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마음껏 찬양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떡을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시고 말씀 위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단들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재단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몸된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 마음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알면은 그 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도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을 이뤄나가야 된다. 아내를 대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한 말씀도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분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순서가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경에서 금지한 것을 혹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거, 주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 안에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기다릴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로서 그 일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마음은 정말로 기다리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셨던 그 메시지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 글자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찾아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주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서 실족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천사의 예언과 함께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궤를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사람은 없다 라고 극찬을 해줬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가 참으로 위대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침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종말을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외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돌직구를 날린 거죠. 너무 강력하게 돌리지도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슴지 않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행동과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향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투사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거나 삶을 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라는 또 의심이라는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11장 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겠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4장에서는 예수님 40일 금식한 사건, 또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일, 공생애를 준비하였던 일들, 그리고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 그리고 8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들이, 사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란 이적들을 행하셨던 일들이 이제 8장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인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도 예수님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일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일 텐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란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됐을 때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요동함은 흥분과 감격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예수가 저 사람이 맞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간증문들을 많이 읽으면 정말 흥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이 정상인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많은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만 자꾸 들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세례 요한의 그 심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생각하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입니다.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사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당연히 이런 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이 메시아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반대의 얘기가 들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충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노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만 들려지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그런 분인데 도대체 지금 와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걱정이 되고 의문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심판주였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멸망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같이 고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건 아닌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거라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가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왜 이러지?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보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 한 말씀 하시면 끝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11장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사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을 좀 더 절망스럽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점점점 심각해져가는 모습이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마 식민지로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빗대어서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인데 이런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맹인인 것이고 우리가 걷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가 못 듣는 사람이고 우리가 나병 환자고 우리가 죽은 자고 우리가 가난한 자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생각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 같은 의인들은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들 이 로마 제국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나갔던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은 저들이 받는 것이고 철저히 의인이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도 당신 잘못한 것이요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런 내용의 소식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의 그 소식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맹인이요, 우리가 듣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우리를 구원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로 눈먼 사람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인데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정말 눈먼 사람들을 고치는 겁니다.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정말로 눈먼 사람을 고치고 정말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배신감 같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못 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못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듣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의인이고 나의 삶에 이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정말 아픈 사람들만 고치고 있으니 저 사람의 메시아인가라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에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에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뜻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함이 언제 오느냐 하면 내 생각과 틀릴 때 옵니다. 난 정말 믿었고 정말 확신했는데 내 생각하고 틀린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에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틀릴 때,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틀리다, 하나님의 응답이 틀리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족하다는 단어의 뜻은 발을 헛디디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미끄러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실족한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썼는지 공교롭게 반복해서 몇 번 사용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왕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버리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31절 그 버리리라는 단어 앞에 보면 2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주 밑에 보면 이렇게 써여 있죠.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니까 실족하다는 단어가 버리다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사용됐으면 조금 그렇죠. 또 다시 나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한 구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게 3번이라고 써 있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4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3번이나 4번이나 각주 밑에 보면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버린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버린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실족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그 일대로 하지 않고 그 반대 일의 모습대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마음으로 실족함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저런 메시아 필요 없다라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그날 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졌다, 떠나갔다, 예수님 버렸다, 그것은 실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만, 이 베드로 못된 사람, 이 제자들 못된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비슷하죠.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저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저희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실족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뒤돌아보면 날마다 예수님 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 모습일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예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예수님이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버린 것이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 버린 것이고, 내 이익 앞에 주님을 버린 적이 많다는 겁니다. 하루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간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루가 뭐겠습니까? 몇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그만큼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삶을 사람들을 보면, 야, 이 사람 신앙 정말 멋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상인데요, 저희들이 비정상인데요. 그들이 정상인데 그들 보고 저희가 부럽기만 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런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실족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갔지요. 고향으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하셨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담대히 외쳤을 텐데, 그가 한 짓이 있죠. 그가 실족한 이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과거의 행적들이 있기에 그냥 돌려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내용들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그 타이밍을 넘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차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도 실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후대에 실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실족했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여보시오, 당신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못할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실족했던 영혼들 앞에서 그가 먼저 가서, 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저를 안 버리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제가 잘못한 것이 있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예수님은 안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실족한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손 내미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손 잡으라는 거죠. 너무너무 죄책 가운데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 있는데 가가지고 너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하냐 하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이 손 잡으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주님 저 실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막 눈물로 뭐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줬을 겁니다.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손 내미시면서 내 손 잡아라. 세례 요한에게도, 실족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가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손을 내미셔서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마음에 힘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는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실 겁니다. 못 자국난 손을 들어서 손 잡아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면 됩니다. 그냥 눈 다 감고 그 손 잡으면 됩니다. 그 손 잡으면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손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 손 잡는 것밖에 답은 없죠. 저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 저희가 뭐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또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주님 손 잡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한 것도 주님은 날마다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 저희가 너무 창피해서 주님 못 잡아요. 손 치우세요. 다음 날 또 오실 겁니다. 내 손 잡아. 주님 왜 그러세요? 몰라요. 다음 날 또 오십니다. 잡아야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희하고 정말 틀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그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 여기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면 그냥 아멘하고 믿어지지 않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손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고요, 저것은 왜 그렇고요,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 손이 보여지면 그 손을 잡고 가야만 됩니다. 그 손을 놓치면 정말로 떨어져, 정말로 버려진 인생, 정말로 낭떠러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손, 못 자국난 손, 실족함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의 손 붙잡고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가오셔서 피 묻은 손, 못 잡은 손을 내미시고 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깨닫지 못해서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손 위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고정관념으로, 저희 생각의 사고의 틀로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했습니다. 우리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족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결국 주님의 손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봤느냐,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내미신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서 그 믿음의 손을 붙잡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 쓰러져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